어제 말씀에서 노아의 홍수에 노아와 하나님께서 맺으신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노아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를 대표자로 삼으셔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던 것과 같이 노아를 대표자로 삼으셔서 언약을 맺으셨죠. 그리고 창세기 1장에 주셨던 그러한 축복을 주셨어요.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그러한 축복을 두 번씩이나 말씀하셨습니다.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살아갈 것을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또 모든 피조물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이 바로 이 노아의 축복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축복을 받은 이후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오늘 그 9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는 그런 말씀과 같이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일들이 그의 가정들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는데요. 여기에 또 한 명의 이름이 보이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함의 아들인 가나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인물은 물론 뒤에 있는 뭐 여러 가지 사건과 연관되어지지만 그러나 함에게 가나안이 났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같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러한 일들이 그의 가정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노아의 세 아들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이 그의 가정 안에서 충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노아의 가족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는 이유는 다 동일합니다. 우리가 아담을 창조하신 것도 그렇고요. 노아도 그렇고 뒤에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것도 그렇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 인간은 계속 범죄하여서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구원을 해 주세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라입니다. 하나님과 풍성하게 하나님을 누리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죠. 노아의 가족도 그렇습니다. 노아의 가족을 그 홍수 가운데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기쁘게 살라, 즐겁게 평안하게 누리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이유,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인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요. 그렇지 못합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것이죠. 오늘 20절과 21절 말씀에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노아가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농사를 시작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농사를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이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요. 땅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원어적으로 보게 되면요. 그 노아의 아버지인 라멕이 그 농사꾼이었었거든요. 땅이 우리를 저주하여서 그러한 소출이 나지 못합니다라고 그의 아버지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것이 그 앞에 말씀해 보게 되면 나오게 되는데 그의 아버지 라멕과 같이 노아는 이 홍수가 끝난 다음에 다시 무엇이 됐습니까? 농사꾼이 되어진 것입니다. 땅의 사람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무엇을 심었다라고 이야기하냐면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이 새로운 땅에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신 그 땅에서 포도나무를 심고 또한 그러한 윤택한 생활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셔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포도나무를 심고 나서 우리 21절 말씀해 보게 되면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취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 장막 안에서 벌거 벗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이 벌거벗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인간의 죄를 나타내는 거란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보았었습니까? 인간이 범죄하였을 때에 가장 먼저 일어난 현상이 하나님을 피하여서 숨었죠. 왜 숨었다고 합니까? 우리가 벌거벗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서 먹었을까요?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고 싶어서. 사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 먹었지만 결국 그들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이 벌거벗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오늘 이 말씀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이 범죄하였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곤 합니까? 뭐 다른 이유보다도 세상의 많은 것들로부터 잊어버리기 위해서 먹곤 하죠. 아니면 더 즐겁기 위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먹곤 합니다. 내가 무엇이 되기 위하여서 무엇을 가리기 위하여서 술을 마시는 겁니다. 근데 술을 마신 후에 노아가 이전에 뭐 홍수의 그러한 것들 여러 가지 트라우마라든가 그런 것이 있어서 마실 수도 있고요. 풍요로운 그러한 생활 때문에 기뻐서 마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술에 취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현상은 무엇입니까? 벌거벗게 되어지죠. 자신의 그 죄의 수치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기보다는 그렇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앞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그 6장 8절, 6장 9절 말씀에 보게 되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더라. 그는 홍수 이전에 의인이고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었는데 그가 조금 그 마음을 놓고 교만하여지고 죄와 가까워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죄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깨어서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거룩하게 거룩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믿음으로 분투하며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노아도 그렇습니다. 노아도 그래요. 특히 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참 이 술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 술을 마셔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많은 분들이 뭐 질문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하지만요. 저는 술을 마셔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이 접근하기보다는 술을 마시는 것이 성도에게 성도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의롭고 완전하게 살아가고자 했던 그 노아조차도 어떻습니까? 술이 들어가고자 하니까 술에 취하게 되죠. 하나님으로 충만한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서 세상의 방향으로 여러 가지 비틀비틀거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술이 주는 그러한 힘 아닙니까? 우리는 술을 잊고 무엇인가를 잊고자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우리를 잊게 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죄를 범하게 하죠.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 술을 먹고 나서 성경에서 실수하는 그러한 사람이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그, 어, 우리 그 레위기 말씀에 보게 되면 누구입니까? 모세의 형이었던 어, 누구죠? 우리 그 레위기 우리 9장 말씀에 보면 우리 나오고 있죠. 레위기 9장 말씀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레위 9장 나답과 아비우. 예, 나답과 아비우. 우리 그 레위기 우리 8장과 9장 말씀해 보게 되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8장 말씀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 그 제사장으로서 위임식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이 제사장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이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우가 술을 마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죄를 범하게 되죠. 다른 불을 들였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술이라고 하는 것이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이유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주 안에서 술에 여러 가지 세상에 취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귀한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26년은 주님과 함께입니다. 주님과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오늘 그 이후에 말씀에 보게 되면요. 이렇게 노아가 벌거벗었는데 22절 이후에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것을 보았던 그러한 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았던 아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가나안의 아버지 함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이 노아 자신의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게 되면 이것을 좀 가려주었으면 좋았는데 가려주지 않습니다. 무엇을 할까요? 그의 형들에게 가서 알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의 그러한 수치를 드러낸 거죠. 가려줘야 되는데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23절 말씀해 보게 되면 셈과 야벳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형제나 지체의 그러한 부족함이나 연약한 점들을 보거든 우리가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가려주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가려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랑을 나타내는 가려주는 그러한 것이 무엇을 통하여서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가 가려지지 않았습니까? 벌거벗음에 대하여서 우리가 지적하고 그 사람이 그렇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려주십시오. 우리가 그 지난주 우리가 주일에 예배에 보았던 말씀과 같이 우리 마가복음 말씀에서도 뭐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손 씻지 않은 것을 향하여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서 왜 손 씻지 않았습니까라고 지적을 하잖아요. 정죄하잖아요. 사실 인간은 그렇습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낫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지적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에게 일상다반사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것은 드러내는 게 사랑을 나타내는 게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때로는 교회 안에서 권징도 필요하고 그 죄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사랑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리고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해야지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오늘 가나안이 그 함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그러한 그 잘못과 허물을 가루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그것을 드러내었죠. 그런데 참된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 시편 32편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죄가 가려짐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과 같이 우리가 다른 형제의 그러한 죄악이라든가 여러 가지 잘못들을 가려주는 또한 사랑으로 우리가 감싸주는 귀한 교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볼 수 있는 것이죠. 이 가족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면 참 좋은데요.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죄악의 그러한 것들이 깨어있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넘어지는 것은 순식간이라는 겁니다. 순식간이죠. 또 그 뒤에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우리 25절 이후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이것을 알게 되어졌던 그 노아가 그의 그 아들 그의 아들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참 이게 안타까운 것 아닙니까? 노아가 자신의 잘못으로 인하여서 분명히 이러한 일이 일어났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또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노아가 가나안을 그의 형제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러나 단순히 이것은 노아가 자신의 분노만을 드러낸 것은 아닙니다. 지금 노아라고 하는 인물은 어떠한 인물이냐면 그가 술에 깨었다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가 노아라고 하는 인물은 우리가 앞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 앞에 대표성을 띠고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이 말을 하시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을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노아를 선지자와 같이 삼으셔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하여서 노아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러한 예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즉, 두 아들을 축복할 권한이 있는가라고 노아에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노아를 노아에게 선지자적인 직분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하여서 노아는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잘못을 한 것은 누구입니까? 함입니다. 함. 그렇죠? 함이 노아의 그러한 잘못을 보고 그렇게 하였지만 여기에 대해서 이 노아가 저주를 내린다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함의 아들인 가나안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미래에 되어질 것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 단순히 가나안에게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보게 되면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말씀이 있죠. 우리 2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는 셈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예언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노아의 가족 구원을 받았어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에겐 소망이 없어요. 그렇다면 누구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비록 노아와 그 가족이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 가족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은혜를 내가 베풀어 가겠다. 내가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겠다라고 오늘 또한 말씀하여 주시는 것이죠. 또 27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2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보기에는 야벳이 더욱더 창대하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야벳 같은 경우는 누구의 장막에 거하게 됩니까? 셈의 장막에 거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뭐 셈의 장막에 거한다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지만 이것을 또 무엇으로도 생각할 수 있냐면요. 하나님의 장막에 거하게 한다라는 의미로서도 또 이것을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이 야벳이라고 하는 그러한 인물조차도 누구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모든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구원의 은혜를 이끌어 가실 것을 또한 소망하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이후에 28절, 29절 말씀해 보게 되면 노아가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몇 세에 죽었습니까? 350년을 지내고 죽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전에 그 노아가 몇 세에 홍수가 나냐면 600세에 홍수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몇 년을 사는 거냐면 950세를 살았다라고 그래서 2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일까요? 950년을 살았지만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사람이라는 겁니다. 결국 인간에게 있는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아무리 오래 살았다고 한들, 아무리 잘 산다라고 한들, 주님으로 인하여서 소망이 없는다라고 하게 되면 누구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알 수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세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2026년 되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노아라고 하는 그러한 참 그 시대에 의롭고 완전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인물,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선하게 살고자 했던 그러한 믿음의 분투라했던 인물이지만 그도 하나님 아버지 농사를 짓고 나서 또한 풍요로움이 왔을 때에 그 믿음의 그러한 경계함들이 풀어지고 또한 죄악의 모습으로 달려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이렇게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이오니 주여 날마다 당신께서 당신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과 죄를 즐거워하며 죄에 미혹되는 자가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날마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 주변에 또 연약한 모습들도 있고 또 연약한 그러한 넘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지체들도 있고 우리들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마다 우리의 죄를 가려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죄로 인하여 또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고 있는 우리의 지체들의 죄를 가려주며 또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입술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이웃들도 주님을 알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귀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당신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당신의 또한 복음의 또한 도구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자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하여 주시고 또한 주님을 몰랐던 그런 하는 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이 편만하게 전파되어지는 그런 2026년이 되어 겹치기를 원하오니 주여 당신께서 날마다 당신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베풀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같이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